이상 19장 강해를 마무리하고 12월 나머지 달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설교를 한 후에 설교 계획 안에는 1월 달부터는 빌립보서를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2016년에는 여러분 달력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의 그 한 해 중요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자입니다. 성경을 읽자. 내년 한 해는 성경 읽는 것에 전적으로 모든 교회 행사와 또 설교와 이 모든 것들을 초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1월 달부터 이제 빌립보서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 설교를 마칠 때까지 빌립보서를 써서 성경 필사 빌립보서만 쓰시면 됩니다. 빌립보서를 쓰셔서 노트를 제출하시면 서정에 상품도 드리고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설교도 듣고 똑같이 빌립보서 쓰기도 하고 또 빌립보서 성경 퀴즈 대회도 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대해서는 그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육 성경 공부 주일 오후에 하는 성경 공부는 성경 개관을 쭉 공부할 예정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인가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 해 동안 설교와 교회 행사와 모든 성경 공부 이 모든 것들을 다 성경에다 초점 맞춰서 한 해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흐름에 잘 맞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상태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기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죽고 싶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절망 상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 때 콱 죽어버리면 좋겠다. 죽고 싶다. 이것이 이제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이 죽고 싶다는 마음은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죠. 우울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이 점점 무기력해지다가 마지막에는 죽음을 생각하죠. 엘리야가 우울한 현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의 나라를 바라볼 때 소망이 안 보였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우울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자기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힘이 자기에게 너무 없었어요.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 주변을 또 바라볼 때에도 자기 곁에 자기와 함께 기도로 깨어있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협력할 동역자들이, 친구가 없었습니다. 나만 남았구나. 나라와 민족과 사회와 또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과 자기 자신의 모습까지 다 둘러보아도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울한 현실만 그의 눈에 보였죠. 그래서 더 우울했고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렇게 우울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굴을 보니 그렇게 우울하게 보이는 분은 많이 없지만 혹시 마음속에 자신의 가정이나 혹은 자신의 어떤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돌아볼 때
희망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우울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을 2015년 이 연말 안에 다 몰아내어 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2016년도를 정말 새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쁨과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 새해가 되기를. 근데 왠지 2016년은 새해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하나님이 2016년도에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쁘고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안겨주고 싶었던 축복이 바로 그러한 기쁨과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으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그에게 물으셨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 앞에 엘리야가 자기가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속에도 죽기를 구하는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낙심했겠습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온 나라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온 나라의 신자가 사라졌습니다. 제 주변에 어디를 봐도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이웃이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나까지 죽이려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엘리야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엘리야를 호렙산 굴 앞에 서게 하시고 그에게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하나는 하나님의 두려우신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강력한 바람과 그리고 지진과 그 이후에 불의 위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래서 뭘 의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이스라엘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내가 바알의 세력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내가 약해서이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란다.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보여주신 모습은 그 이후에 작고도 부드러운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고 계시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만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엘리야를 불러 올리시고 그에게 이 두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여전히 그 민족을 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는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고도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데 있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바알 세력과 아합의 세력을 그대로 버려두시는 게 아니군요. 아,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이 또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군요. 이 민족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군요 생각하고 엘리야가 엎드려야 하고 회개해야만 하죠. 하지만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또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유배를 했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냐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버렸고 주의 선자들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나까지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엘리야가 두 번째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바로 직전에 보여주신 바람과 지진과 불에 그리고 세미한 음성에 담긴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전히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명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자기 감정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전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희 사역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희 목사 이제 때려치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정 저 이상 제가 못 돌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가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엘리야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침체 속에 있고 영적으로 무기력함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둔감하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상태가 그러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깨달아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은 깨달음에서 와요. 어디서 온다고요? 영적인 회복은 어디서 와요? 깨달음에서 와요. 깨달아야 해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정으로 깨닫고 성경이 말하는 위대한 진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깨달을 때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나 엘리야처럼 영적으로 침체해 있고 탈진 속에 있고 낙심 속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뭐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 인간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여기 있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건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혹은 하나님의 경고를 깨닫지 못해요. 왜 깨닫지 못하는지 아세요? 계속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도 그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지 않고 뭐 하는지 아세요? 자기 감정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뭘 바라본다고요? 자기 감정. 나 너무 힘들어. 나는 너무 슬퍼. 나는 너무 외로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서 생각하고 의미를 깨닫고 자기 감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 자기 감정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저 슬퍼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아, 그렇어요? 이래야 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 저는 너무 외로워요. 내가 너랑 함께 한다니까? 하나님, 난 너무 괴로워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 못 살겠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은혜를 알게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계속 자기 감정에 빠져 있고 자기 상황만 바라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때때로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를 욕할 필요 없어요. 엘리야를 향해서 혀를 찰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깊은 낙심 속에, 슬픔 속에, 외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 자기 감정 속에 갇혀있고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고 벗어나지 못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다 명백한 방법으로 엘리야를 깨달음으로 이끌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실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우선 15절에 보시면 세 가지 명령을 주고 계세요. 엘리야야,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시죠. 아람은 이스라엘 옆에 있는 그 당시에 시리아라고 불렀던, 지금의 시리아하고는, 시리아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불려지는 나라입니다. 너는 그 아람 나라에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 대신, 네가 죽고 나면, 네가 하늘로 가고 나면 선지자 역할을 대신하게 해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엘리야에게 알리고 계세요. 아합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지만, 바알의 세력이 나라를 장악한 것 같지만, 이슬람의 IS라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세상에 위협을 주는 것 같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가 세상을 주름 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선지자 혹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 그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야, 내가 역사를 붙들고 있고 내가 역사를 이끌고 있단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려주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 세력을 심판하시겠다는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람 왕 하사엘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바알 세력을 멸할 것이다. 하사엘의 칼이 바알 세력 위에
내려쳐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칼을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예후라고 하는 왕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아합의 세력과 바알 세력을 다 진멸시킬 것이다. 그래도 남는 바알 세력은 누가 죽여요? 엘리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이 16,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뭘 말했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내가 이 바알의 세력을 반드시 심판한다. 엘리야야, 너를 힘들게 하고 너를 낙심시키고 너를 두렵게 하는, 네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세력을 내가 무너뜨리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는 하겠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 땅에 바알 세력과 결탁하지 않은 7,000명을 내 백성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 교회가 존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민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가 낙심한 이유가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 안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아합 왕과 바알의 세력이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또 비가 오게도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했는데 바알 세력과 아합의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악의 세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살아있다. 엘리야야, 네가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다. 역사는 내가 잡고 있다. 역사는 내가 이끌어간다. 내가 악의 세력을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남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 땅에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했던 것은 그 아합 세력과 바알 세력의 강력함이 엘리야를 사실상 주눅들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백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지키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보호한다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기 외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안 보인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신자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남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도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북이스라엘에 임하여도 내가 그들을 심판해서 지킬 것이고 보존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고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엘리야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 속에 떨어진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계세요. 그게 뭐예요? 엘리야는 전적으로 상황에 대한 자기 판단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절망적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 판단으로 볼 때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끝장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해 볼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떠났고 교회는 다 무너졌고 목회자들은 다 쫓겨났고 다 죽였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판단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자기 판단을 그렇게 굳게 믿고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고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 상황 속에 적용하는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있다는 것, 이 세상에 IS와 같은 악의 세력이 제 아무리 크고 강하여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다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또 모든 교인들이 타락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그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때 교회는 희망이 없어, 내가 볼 때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너무 위험해, 앞으로 어떻게 하지? 끝없이 상황을 바라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걱정에 빠지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는 약해도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최악이어도 나는 살아있고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그 계획을 시행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또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서 말씀하심으로 엘리야로 하여금 자기 생각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감정 속에서 벗어나서 자기 판단 속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5년 연말을 우리가 보내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느낌을 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평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린 너무나 주관적이에요. 너무너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상황 중심이에요. 자기 감정 중심이에요. 자기 생각 중심이에요. 자기 뜻과 자기 계획 중심이에요. 자기 감정이 아주 상하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 계획이 어두워 보이면 그 슬픔과 좌절을 이기지 못해요. 그 모든 것 위에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내 모든 상황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붙들고 계시고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내 인생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너무 땅을 향해서만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사람들에게만 꽂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어요. 눈을 들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상황의 모든 암담함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향한, 아니 이 시드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건 좌절되지 않습니다. IS와 같은 이슬람의 세력들과 세상의 모든 세속주의가 세상을 뒤엎고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을 악으로, 타락으로 끌고 가고 있어도, 교회가 희망이 보이지 않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는 것이 교회를 유지시키는 힘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수나 교회 재정이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심령 속에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면 교회는 섭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이 모이고 북치고 장구치고 수많은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허수와 비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따라서 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백을 누가 한지 아세요? 사도 바울도 인용을 했지만 이 고백을 처음 한 사람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자입니다. 선지자죠. 하박국. 호박국과 아무 상관이 없는 하박국 선지자. 이 고백을 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신의 믿음을 그의 선지서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에 보시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왜 없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선지서의 배경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민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가족들이 다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어떻게 했어요?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내일 시드니가 망할 것이다. 놀랍죠? 그죠?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내일 혹은 이달 안에 하나님이 이 도시를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쭉 듣고 나서 한동안 하박국 선지자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했지만 나중에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다 타버리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사라지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나오지 않고 밭에 식물이 사라지고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텅텅 비는 온 도시가 초토화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나는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자신이나 자신의 상황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자기의 상황을 아무리 둘러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오직 있게 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데서 와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IS 세력이 제 아무리 커도, 이슬람 세력이 제 아무리 강하여도, 자식들이 제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있어도, 경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안 좋아도, 내 건강이 제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내 상황이 제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믿음이에요. 신자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이것이 없었어요. 엘리야는 자기도 모르게 한번 침체하자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상황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똑같은 불평과 원망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가 아니라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예요.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여러분, 신자의 발은 마치 사슴의 발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슴이냐면 언덕 높은 곳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는 사슴과 같은, 높은 곳에 다니는 사슴. 그래서 바위 위에 우뚝 서서 그 언덕 아래로 펼쳐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혼란과 세상의 무질서와 세상의 어두움과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바위 높은 곳에 서 있는 그러한 사슴의 모습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은 어둡고 혼돈스럽고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여도 그 상황 속에서 절망의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도리어 거기서 벗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는 사람이 신자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석 되신 하나님 위에 견고히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높이 올라가십시오. 제 아무리 이 땅에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비가 내리고 어둡고 하여도 그 모든 폭풍 위에 하나님의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2015년을 보내시고, 이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낙심과 어두움, 모든 고통들을 몰아낼 수 있는 길은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성경 구절을 여러분이 한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2015년에 모든 무기력과 어두움을 이제는 내어버리고 자기 감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기 상황 속에 빠져서 헤매지 말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2016년도 새해를 그렇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